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최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무슨 종교 이야기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를 알기 위하여 우선 재산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볼까요? 보통 가난이라는 단어는 재물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말이니까요. 재산이 너무 없어 가난하다. 가진 것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든지 좋게 보입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쉬고 잠잘 집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눈에 들어오는 음식, 옷, 집 모두가 좋아 보이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어떨까요? 마음에 가진 것이 없다. 선입견, 편견, 차별심, 복잡함 등이 거의 없다. 그러면 보이는 것 모두가 맑고 순수하게 보일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 없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기보다 행복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키가 작든 크든, 부모가 얼굴이 좀 못생겼든 잘생겼든, 부모의 학력이 낮든 높든,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낮든 높든, 부모가 사는 집이 작든 크든, 부모가 타는 차가 소형 차이든 대형 고급 차이든,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를 무조건 좋아하고 자기 부모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좋고 싫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별력이 생긴 이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삶을 삽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분별력이 언제 생기는지 잘 모르지만 재롱을 거부하는 때부터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전에는 노래 불러보세요, 춤춰보세요 등을 시키면 뭐든지 즉시 부끄럼 없이 재롱을 부려 가족들을 즐겁게 하죠. 누가 노래 불러볼래? 하면 저요,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시켜달라고 나섭니다. 망설임, 부끄러움 같은 건 전혀 없고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죠. 본인은 그런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식이나 다른 아이들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이곳 지구에 온 개별 영혼은 마음이 매우 가난하고 순수하여 태어나면서 무엇을 보든 입든 먹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냥 즐겁고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어린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이상을 웃는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아기 키울 때 보면 자면서도 웃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있나요? 그렇다면 어릴 때와 같아서 좋네요. 그저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린 시절보다 못하군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 본인의 상태와 많이 멀어져 있군요.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한데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네요. 우리는 온갖 선입견, 편견, 분별력, 지식, 사회 통념, 이데올로기, 고집 등으로 마음의 창고가 너무 복잡하게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보고 듣고 배우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먹고 입고 편히 쉴 곳이 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게 되어 행복과 거리가 멀게 된 것인가요?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아는 것으로 이미 머리가 굳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우리는 주로 채우는 삶을 살고 있죠. 지식, 경험, 재산 등을 채우면서 그 맛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노자께서 위도일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를 위해서는 매일 비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노자께서도 행복하려면 매일 뭔가를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창고에서 비워내기, 즉 비우는 삶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라도 더 마음의 창고에 쌓으려 노력하므로 현자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견해가 완전히 다름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속이 좁다 또는 속이 넓다, 그런 말을 보통 사용하죠. 속이 좁은 사람은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속이 넓은 사람은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마음을 더 크게 넓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억이나 경험의 양은 동일한데 마음이 작을 때는 마음이 여유가 없고, 마음을 크게 하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마음의 빈 곳이 많게 되어 마음이 좀 더 가난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 그림은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론적이죠.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는 그것을 비워내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행복하게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심리학자로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쌍꺼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사는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좀 작거나 낡았으면 어떻습니까? 인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면 뭐 어떻습니까?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진리입니다. 현재 상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 목표를 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황에 불평하고 대충 살면서 상향된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망상이나 공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태도를 바꾸라. 마음가짐을 바꾸라. 그렇다면 태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꿀까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태도는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한 일련의 감정, 신념 및 행동을 의미하는데 오랜 동안 경험에 의하여 쌓인 것이라 쉽사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 대부분이 태도,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유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한 10개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들 따라 시장 가는 식으로 살게 되면 자기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죠. 태도는 매일매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실천하면서 점차로 변화합니다. 그러다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놀라운 관점과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 크고 넓은 이상을 품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잘 돌봐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고 또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